자, 이제 오늘 하늘을 한번 보시면은 다 완성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조명 뭘 딴 걸 보지 마시고 이렇게 LED 등으로 다 갈아가지고 이 동그란 것까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어제도 또 장로님들도 몇 번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하여튼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안에 천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공사를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2층까지 식당하고 유치부실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또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오늘은 호텔 식당 정도 그렇게 됐어요. 조명을 갈아가지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이 지저분하고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돈도 많이 들고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우리 저 안수 집사님들이 젊으니까 이게 추진력도 있고 그냥 쑥쑥쑥 하니까 되네요. 그냥 할렐루야. 일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서 좋아요. 그냥 합시다 그러더니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싹 그냥 해버려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거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거인이 되라. 믿음의 거인, 영적인 거인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이 가장 빈약하고 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런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낳으셔서 이제 다 장성하게 키우셨지만 아이 낳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쑥쑥 이렇게 자랄 때 부모님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의 거인, 영적인 거인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거인인가? 몇 가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또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영적인 거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보겠어요. 그림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림 보니까 뭔지 알겠죠? 걸리버.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의 주인공인 걸리버입니다. 이 걸리버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소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표류를 해가지고 소인국 나라에 저렇게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인들 조그만 사람들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소인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는 거죠. 저기 한번 저런 나라가 있다면 저런 나라는 없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거인이 여기 이제 표류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밧줄로 그냥 칭칭 감았죠. 밧줄로 몇십 겹으로 그냥 밧줄로 다 감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꼼짝달싹 못할 거야. 지가 일어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꽁꽁 묶어놨죠, 밧줄로. 그런데 걸리버가 눈을 뜨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야? 근데 후두둑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끊어져 버리지 뭐. 소인국의 밧줄, 자기네들이 아무리 두꺼운 밧줄이라 봐야 걸리버한테는 얇은 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꽁꽁 묶어놓은 거죠. 꽁꽁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근데 걸리버가 눈을 뜨니까 그냥 후두둑 하고 다 이렇게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소인들이 화살을 팍 쏴대니까 소인국 사람들은 화살 한 방 맞으면 죽겠죠. 그런데 조그마한 걸리버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거는 맞으니까 따끔은 할 거야. 아마 우리가 모기한테 쏘여도 따끔은 하니까. 그냥 쓰러뜨릴 수는 없는 거죠. 화살 막 쏴봐. 이건 뭐야? 그러고 다 뽑아버리면 되지. 걸리버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걸리버가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밧줄로 묶어놨는데, 소인국의 최고의 밧줄로 묶어놓고 최고의 화살로 쐈는데 왜 걸리버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소인국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인. 여러분, 이 세상은 소인국과 같습니다. 이 소인국에는 우리를 속박하는 밧줄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화살도 있습니다. 이 소인국에서 어떻게 속박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인국에서 우리가 속박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잘 들으세요, 소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인 걸리버가 되는 겁니다. 소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환경과 거기에 맨날 얽매이면은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인이 되면은 그들이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면 소인들이 아무리 밧줄로 나를 묶으려 해도 속박되지 않고 아무리 활을 쏴대도 내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걸리버 여행기는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자아를 키워서 내적인 거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인 거인의 상징으로 이 걸리버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소인국에서 소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도 한번 사귀어보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환경도 바꿔보고 뭐 직장도 옮겨보고 뭐 별걸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사람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영적인 또 이 심리학적인 이 내적인 자아가 거인이 되면 이 세상 소인국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묶어놓으려고 밧줄로 꽁꽁 매고 아무리 활을 쏴대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내적으로 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내적인 자아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 상처받고 맨날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이 내적인 자아를 키우는 이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적인 자아를 크게 해가지고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이게 영향받지 않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또 화살을 막 쏴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환난, 핍박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런 밧줄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영적인 소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 밧줄로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두둑 묶이지 않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소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이거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묶어놨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면 이까짓 건 뭐 어떻게 돼? 후두둑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후두둑 끊어버리는 여러분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시기를, 영적인 걸리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유명한 베드로 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변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나약하고 연약해 밧줄로 그 여종이 가서 밧줄로 묶어놔도 꼼짝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그냥 십자가 앞에서도 그냥 후두둑 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니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간단한 설교랄까요? 뭐 교훈의 말씀일까요? 하는데 본문이 이제 스가랴 13장 7절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스가랴서 13장 7절. 그럼 스가랴서 잘 안 읽으시죠? 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잡히면 니네들이 나 다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목자를 친다는데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치셔야만 했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only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는 이단에게. 유일한 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구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목자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목자를 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다른 충성심과 열정을 보이고 주님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또 남은 끌어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또 어떤 실수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뭐 저 자신부터도. 하여튼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은 빼세요. 두 번은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14장 본문이고 오늘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넣어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는 이제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말을 반박한 거죠.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의하지 않았어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정신적인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다 뿌리를 잡고 내려가면 죽음이라 그랬죠. 그건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실 이 모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해결되는 거죠. 예?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믿어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100% 확고하지 못해요. 저 자신부터. 의심 안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100%면은 전혀 불안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약간씩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내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 조금만 더 읽다 보면은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특별히 제일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그 여종이 물어볼 때 갑자기 붙잡히면 자기도 죽잖아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형으로 죽는데 수계가 죽으면 그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확률이 높아요. 끌려가서. 갑자기 공포가 확 몰려온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여러분 가끔 몰려올 때가 있죠. 예?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렇게 누워있을 때 죽음에 대한 그게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막 깜짝 놀라죠. 죽는다는 사실에. 예?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죽음으로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가 죽음이라는 무기라 그러죠. 죽음. 인간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죽음 앞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물론 순교한 사람도 많았죠. 그 순교한 사람은 영적인 자이언트들이에요. 거인들,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었지만 그 영적인 소인배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이 탁 여기 오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자, 그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여종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왜 쓰러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거짓말로 한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그 무서운 순간이 갑자기 자기가 거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확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는데, 믿음의 자이언트인지 알았는데, 오늘 이 위험스러운 이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보니까 그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가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예? 베드로가 지금 그럴 줄 알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과 영적인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우리 여기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서 우리의 이 다짐과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은 이게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흔들리지 말아야죠.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미혹과 방해와 공작을 능히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거인이,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종 앞에서도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수 있었느냐? 첫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를 잘 보세요, 여러분.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이제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이게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 몇 명한테, 야, 우리 저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 가서 이제 딱 고기 잡아먹고 살으라 그랬죠.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 다 잊어먹고 거기 살려고 그럴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그물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거기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됐고, 거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는 없다 그랬죠.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these라 그래요.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 고기 잡아먹고 사는 배도 있고, 뭐 생업의 수단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번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는 대답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자이언트가 되겠죠. 그렇게 3번이나 질문을 했죠.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셔요. 베드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물론 제자로 3년 따라다니면서도 조금씩 변화되고 다 그랬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화는 이 인격적인 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좀 우리 인격 속에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만나는 체험이. 제가 이제 오래전에 다른 교회 선교할 때 거기 집사 학교가 있어가지고 서리 집사 하려면 이제 1년 동안 집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사 교육을 할 동안에 이제 성경을 읽혀요. 신약 일독 그렇게 이제 읽히는데 그 신약 일독을 하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인들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 어느 날 꺼이꺼이 남편이 울고 있더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가 이러다가 그 복음서를 읽다 십자가에서 자기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그때 뭐 한 거예요? 왜 울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 부활하신 주님이 확 말씀 속에 찾아와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말씀을 확 하신 거예요. 그냥 다른 때는 성경 읽을 때 졸리고 잘 읽지도 않았는데 그날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와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 속에 그게 그냥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교처럼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깊이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과 만나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은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바로 제가 하나 예를 드렸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나. 이런 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풍부해지겠어요.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근데 옆에 계시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느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가 그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파워 넘치는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골방 기도 얘기했는데 기도의 골방이 있으세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 베드로는요 기도 때문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또 3명 뽑히면 거기 또 뽑혀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셔야 되는 주님이신데 그래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3명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잤죠. 거기서 왜 잤다 그랬어요? 몸이 피곤해서. 우리 사람들이 핑계대는 게 몸이 피곤해서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잤어요. 3번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맨날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근데 실제로 맨날 쓰러져. 맨날. 예?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이 아마 귓전을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쓰러졌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그들이 모여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때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죽은 이후에 자기들도 붙잡혀 갈까봐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와서 다 뭐예요? 전도하고 다니죠. 전도하고 다니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 일어났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습관에 따라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오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우리가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각성이죠. 깨닫는 거죠. 그게 계속 귀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난 죽을지언정 주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내가 사탄이 밧줄로 묶어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밧줄은 진짜 교묘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걸로 묶어놔도 내가 기도하여 영적인 거인이 되면 이거는 나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강력한 영적인 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두둑 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맨날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두둑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21세기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살기 너무 편해졌어요. 기도를 단지 하나님한테 먹고 살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돈 있고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별로 기도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기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돈 좀 주세요 맨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이 땅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기도를 뭐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했다 뭐 졸다가 그냥 뭐 3분 5분 뭐 그러다 말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와요. 마귀가 묶어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이렇게 앉아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그냥 자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오도록 전신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잘 안 되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 영적으로 파워풀해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온갖 올무를 그냥 후두둑 끊어버리고 항상 주님 보실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여서 영적인 거인이 됐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장이 베드로가 큰 소리만 치고 바로 돌았으면 실수하는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생각해보세요. 많은 여자의 앞에서도 그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뭡니까?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 70명의 지금 최고 통치기구 그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거기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 여종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변했을까요? 영적인 거인이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치유자가 됐어요. 자기 신앙 하나,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던 그런 연약한 자였는데 영적인 거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받으니라. 이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온 사람이 다 나음을 받으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 몸 하나 어떻게 못했잖아요. 자기 믿음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러던 사람이 얼마 후에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고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그걸 원하던 사람에서 그것만 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 부귀영화만 꿈꾸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전 세계 질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폴리티컬 킹이에요. 정치적인 왕. 저분이 좀 있으면 로마하고 싸워서 우리나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번영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12명이 이제 여기서 한 자리씩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하고 싸웠잖아요. 길거리 뭐하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 갖고 싸웠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국무총리하고 너는 부총리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국무총리 네가 부총리해야 돼. 그리고 맨날 제자들끼리 싸웠고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찾아와갖고 예수님한테 그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우리 두 아들로 하나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인사청탁까지 하니까 또 제자들이 뒤에서 저놈 새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유일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권력 잡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기복신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격 속에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는 지금 뭐만 바라봐요?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요. 예?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죠.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100% 믿음이 아니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100%에 가까워져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숨 하나 부재겠다고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릴 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독교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 매일 예배와 개인 경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이 밧줄로 묶어놓은 맨날 묶여있지 않고 후두둑 끊어버리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요약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소서. 이런 목표로 삼으세요. 쉽게 다짐했다가 쉽게 주저앉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소서. 두 가지지만은 엄청난 기도 제목이에요. 눈 뜨고 읽으면서 한번 읽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영적으로 파워풀한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소서. 쉽게 다짐했다가 쉽게 주저앉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